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낯선 분이 앉으셔도 괜찮고 어색한 분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동성분이 앉아 계시면요, 손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이들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들어쓰기를 원하는 인생에게는 언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가지고 배부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입에서 툭툭 내어 뱉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말하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듣는 말이 아니라 본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소문 듣고 저런 소문 듣고 이런 뜬 소문 저런 뜬 소문을 듣고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소문만 들었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일 다 아는 것처럼 그리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약혼만 했는데 아직 요셉과 한 집에 살기도 전인데 이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숙덕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소문 돌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더 큰 소문 돌고. 말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말은 본 것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귀한지,
그 영혼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작정을 하고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개척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에 말이 도는데, 무슨 말이 도는가 하면은, 저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왜 기도하다가, 그것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겠어? 죄가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야. 장례를 치르는 둥 마는 둥, 이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이 뜬소문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에서는 머리 들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쫓겨나듯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극장에서 뮤지컬을 보고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들 박수를 치는데, 이 아들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박수치던 예수님이 돌아보시더니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희 아버지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섬기느라 너무 수고가 많아 내가 일찍 데려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버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이후로 이 아들은 뮤지컬만 보면은 운다는 거예요. 평생 개척교회 하느라 고생하신 아버님이 불쌍해서 울고, 그런 아버지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박수 쳐주시는 것이 고마워서 울고, 이 아들은 뮤지컬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아들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지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약 1만여 명의 성도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11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 사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해라. 악한 말, 거짓된 말 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들은 말, 지레 짐작한 말, 뜬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것을 말하는 중에서도 은혜되는 말, 덕스러운 말만 골라가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 살리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에는요, 다른 사람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무는 말,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말, 다른 사람 심판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말을 하는 이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과 같은 더러운 혀라는 것입니다. 이런 혀를 가진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이들의 상한 마음 치료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배가 부르는데요, 남산만하게 배가 불러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요셉의 귀에 들리고, 요셉이 설마 하면서 마리아네 집에 와서 마리아의 배를 보고는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을 보고는요 더듬거리면서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님? 성령님? 내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또 거짓말해? 거기서 막 죽자 살자 아니요.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면서 의로운 자다, 요셉은 의로운 자다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써주시는 요셉. 이 요셉은요, 문제를 만날 때 그런 모습,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왜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는 이들마다 요셉의 마음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자세, 요셉의 그 선한 말 좀 따라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요셉은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버린 마리아를 보면서 혹시라도 마리아의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라도 마리아가 다칠까봐 어떻게 해서든 마리아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있는 여자를 돌로 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는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법대로라면 이 여자 돌 맞아야 되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이 여자는 돌 맞아야 되는 여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 기세등등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뭇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이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 이러다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다시 산다. 하나님 찾으면 다시 열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되는 말, 덕되는 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쁜 말, 고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리면 어릴수록, 철부지이면 철부지일수록 사람 살리는 것에는요 안중에 얻어 없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내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는요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소문 내는데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데 앞장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소문을 내되 예수님 소문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간증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간증의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몸부림치는 남종, 몸부림치는 여종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
무릎의 언어가 바로 간증하는 말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3절 할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간증 주시는 하나님. 시편 40편에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많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말 가운데 간증의 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간증의 말을 많이 가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살 거, 입을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보라, 너희는 행복자다. 아니, 내가 지금 먹을 양식도 궁핍하고 마실 음료도 궁핍해 있는데 무슨 행복자? 아니요, 서로 떡은 궁핍하고 음료는 서로 궁핍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궁핍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쫓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간증이 없는 이들, 불행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을 선대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간증, 끝나지 않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천에서 개척을 하던 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밤에는 그저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낮만 되면은 이제 성경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하는 친구입니다.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뭐가 있겠어요? 늘 노방전도 하던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지나가던 어느 분이 목사님, 저 앞에 보이는 저 집 옥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교회 나오고 싶어 합디다 이야기를 듣고는요, 쏜살같이 그 집에 쫓아갔습니다. 배를 누르고는 여기 옥탑에 사시는 할머니 찾으러 왔습니다. 저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여주인 대답이, 여기는 옥탑에 할머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듣고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막 억지로 구박 받아가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두 다리가 쓸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드시는 족족 그냥 누워서 대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부자리도 그렇고, 그 목사님 이야기가 막 이상한 배설물 냄새, 지독한 오물 냄새가 막 방에 찌들어져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할머님이 이야기가, 내가 2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다녔는데 살다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님은 시어머니시고, 그 할머니, 옥탑에 이런 할머니 없다고 말씀하시던 여자분은 며느니. 그런데 이 할머님이 두 다리를 못 쓰시고 대소변을 보시니까 힘이 드니까 며느님이 이게 양식을 좀 줄여가지고 적게 해서 드린 모양이에요. 할머니, 무엇이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았더니 인절미, 내가 죽기 전에 인절미 한번 먹고 싶다고. 할머니, 제가 다음 주일날 인절미 사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예요. 인절미를 사가지고 가면은 그 젊은 여주인이 얼마나 구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안을 줄지, 막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특별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정한 시간에 인절미를 들고 딩동 배를 눌렀는데 여자분이요, 이번에는 쏜살같이 뛰어나오더니 문을 여시면서, 아니 왜 두 분만 오셨냐고, 세 분이 오셔야지 왜 두 분만 오셨냐는 거예요. 이야, 이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작정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사모님이 이리 지혜롭게 말씀하셨대요. 네, 첫 번째 천사는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천사는 저 사모고, 세 번째 천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는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젊은 아주머니가 쭈삣쭈삣 그러시더니 나도 같이 예배 드려도 되냐고. 이거 오시라고. 결국은 할머니도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며느님도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두 천사, 세 천사가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배를 누르기 직전에 이 아주머니가 깜빡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천사 세 분이 오시더니 그 집 앞에 서서 배를 누르더랍니다. 꿈에서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데 그 순간에 벨이 울리더래요. 천사가 오셨구나 싶어가지고 나가 봤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꿈에는 천사가 3분이었는데 왜 2분만 와 계시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간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던 그 간증, 그 간증은요,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요, 듣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많은 간증이 있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첫째, 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직접 본 말이라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 덕스러운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간증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